우리의 영, 우리의 삶,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그 제목은 바로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힘차게 영으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이어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기대함으로 소망함으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에 앞서서 나누는 선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가 답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가장 큰 목소리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저는 이 예수가 답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선포를 끝까지 밀고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다가도 잠꼬대로도 예수가 답이다 라고 잠꼬대할 수 있을 정도로 끝까지 예수가 답임을 선포하고 밀고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어려움과 곤란과 상황,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예수가 답이다 라는 이 한 단어, 한 문장이 되어서 믿음으로 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시간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드림교회 모든 권속들은 단 1분, 1초도 단 한순간도 문제 앞에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는 일이 없도록 즉시로 예수가 답임이 생각나고 예수가 답임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 이 두 번째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영으로 마음에 새기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에 절대 절망의 문제 때문에 죽으시고 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비로소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안팎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붙잡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이해, 그리고 그 이해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체험, 성령의 충만을 누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말씀을 많이 알아서 내가 성부, 성자 하나님 내가 잘 압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소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고스란히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풍성함과 축복, 그 모든 것들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고 체험케 하시고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원하는 우리 모두는 특별히 성령 하나님, 성령 충만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충만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모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구약 말씀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구약의 말씀을 예수 없이 듣는다면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경의 모든 것을 집중되어 있다면 성령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고 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시기 원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모든 풍성함을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그대로 그 말씀, 약속 그것을 다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순복음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성령의 충만을 찬양하고 성령의 충만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 아무리 말하고 강조되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누구보다 성령 충만 받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 안에 성령의 충만, 성령의 흐름이 있어야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상황 환경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셔야 우리가 주님의 형통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성경, 신앙생활의 핵심은 성령 충만이다. 내 자녀를 위해서도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녀들이 성령 충만해지기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를 사랑한다면, 우리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남편과 아내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가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고 바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게 되고 또 이 땅과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고 이기는 자로 준비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성령의 일을 이 시간 깨닫고 알고 이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날마다 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날마다 매 시간 인정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다른 이야기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증거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거듭난 영이 우리 가운데 있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입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니까 예수를 말해야지. 다른 거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 예수만 말해야 돼. 라고 해서 예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이 예수를 증언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예수를 말하게 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생각으로 말하려고 하지 말고 내 방법으로 말하려고 하지 말고 내 생각, 내 뜻을 말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의 충만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 하셨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 우리 함께 기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 말씀의 이 단상에 서실 때에 항상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죠. 성령 하나님 같이 가시죠. 성령 하나님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날마다 매 순간 성령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였던 목사님의 고백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우리가 수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말을 했습니까? 오늘도 참 많은 말을 했습니다. 내가 과연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복음을, 능력을, 지혜를, 축복을, 생명을 말했는지 한번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오늘의 삶을 또 복귀해보고 뒤돌아보는 그러한 믿음의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법적인 문제에 얽히게 되면 유명한 변호사 로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지 않겠어요. 변호사를 통해서 이야기하세요. 내 변호사가 이야기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드라마나 그런 영상을 본 적 있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영으로 돌이켜서 성령 하나님 바라보면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의 변호사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날마다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에게 무엇을 물어본다 할지라도, 나에게 무엇을 대화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냥 내 생각으로 급하게 말할 뿐만 아니,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변호사, 보혜사, 성령님 말씀하시죠. 성령님 무엇라고 말하기를 원합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통해서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말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성령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집 부리는 것이 아니라, 땡깡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확실하게 증언하시고 보증하십니다. 우리가 때론 지치고 어려울 때, 낙심이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마귀가 우리 가운데 참소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거야 라고 속이는 그 마귀의 속임 가운데 그것을 인정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과 소원하게 되는, 멀어지게 되는 그러한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내 느낌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바램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그러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확증임을, 하나님의 자녀된 관계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어집니까? 혼날 수 있어요. 나무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에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 자녀가 돌이키고 용서를 구하면 언제든지 부모는 그 자녀를 품에 안고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고, 차라리 그 자녀가 어린 자녀라서, 철없는 자녀라서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전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믿음, 그 정체성에 대한 전혀 흔들림이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을 통하여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회개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고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읽었던 본 말씀이기도 하지만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의를 알게 하시고 또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성령의 빛비춤을 통하지 않고는 죄를 알지도 못합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또 이 세상의 심판에 대하여서도, 또 마귀의 심판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비로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성령 하시는 일, 이것에 대하여 회개를 통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오셔야지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알게 됩니다. 또 의에 대하여 깨닫게 됩니다. 또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었습니다. 이 모든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불못, 그 신세, 영원한 죽음, 저주,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구원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단순한 분명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은혜는, 구원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분명한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렵지 않은 분명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만민들이 다 믿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도요, 복잡해서 나중에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는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쾌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영이 있으면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그 놀라운 사역,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이 바로 죄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불신앙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냥 내가 다른 사람 거 뺏고 다른 사람 때리고 죽이는 게 죄다라고 여기지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앙의 상태가 바로 죄임을 알게 됩니다. 또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의로운 공의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심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이 죄와 사망의 마귀를 멸하셨음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아담에 속하든지 그 마귀 귀신의 또 지배에 있는 아담에 속하든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속하든지 이 두 위치, 두 차원의 사람 중에 한 명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회개한 모든 자들에게 성령님은 거듭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죽을 영을 살리시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거듭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부모로부터 출생하고 태어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 부모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거듭난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곧 인격입니다. 나의 육신의 생명을 가진다면 내 육신의 인격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곧 우리는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의 인격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날마다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육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영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주님의 인격으로, 주님의 나타남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감사와 감격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항상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그 약속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바로 우리 가운데 인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치심을 우리는 모두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성령의 인치심의 확신과 분명한 체험 느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도장으로 그 도장에다가 인줄을 묻혀서 종이에 찍으면 그 도장의 모양 그대로 찍힙니다. 마찬가지로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인치셔서 하나님의 그 동일한 생명과 은혜를 누리고 나타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보물이고 하나님의 기업임을 우리는 분명히 이 성령의 인치심으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증거가 되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인을 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보증하시고 성령이 계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보물이다. 너는 나의 기업이다.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뿐만 아니라 이 성령의 인치심 보증으로 확실하게 약속하시고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인을 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 다음 말씀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고 또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담대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보다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은 말만 하지만 사람은 자신이 약속한 것도 계약한 것도 어기고 어그러뜨려 버리지만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인을 치시고 보증하시고 담보로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담보로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그분이 직접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생명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직접 오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약속하시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세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나를 보증하신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이러한 관계이다.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는 그러한 믿음의 관계임을 보시고 누구보다 담대하고 날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끝으로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인도하시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해방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 내가 구원을 은혜로 받았지만 내가 성령의 인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는지 우리 자신을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는 율법의 메인자가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요 율법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보다 자유함과 해방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구원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시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율법으로부터 해방하시고 자유하게 하시는 그 실제적인 역사를 행하시는구나. 나는 다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 살면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부르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업됨을 성령으로 인치시고 하나님이 또한 나의 기업이 됨을 보증하시고 또 내 안에서 날마다 인도하셔서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믿고 누리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감격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생명의 예배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안에 사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인격을 마음껏 누리고 나타내는 믿음의 귀한 영혼 예배자 건속될수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율법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 한 문장의 말씀이라도 레마로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근심하지 마시고 내가 단 한순간도 성령을 회방하지 않길 원합니다. 다만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이 책임지시고 보증하시는